여러분 더위에 먼저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는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하시고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다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금연이 하나님 전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표현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97년에 유다 왕 여호야김과 상류층, 이스라엘의 상류층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압송했습니다. 그 가운데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그 상류층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냐 하면 이것은 잠깐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향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들은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곧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때부터 에스겔이 예언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에스겔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키 월드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본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는 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출발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이키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곧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고국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상류층에 있었던 포로민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국가적인 멸망을 타국에서 듣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 듣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망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소망이 없음을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이 마을 가운데는 능히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능히 살 수 없을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살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고 그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되니 허물과 죄 때문에 쇠퇴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쇠퇴하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죄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안에 눌려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미 끝났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이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포기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까지 치닫습니다. 여러분, 되게 양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하니까 뭐 이거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되게 양심적인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잘못해서 그 사람이 벌 받기를 원하실까요? 고통당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정말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 내 마음은 진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내 본심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악인을 향해서도 가지시는 마음은 저들이 심판의 칼날에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심판을 선포는 하십니다. 선포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심판에서 너네 죽어, 이것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심판은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지금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회복시키고 살려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쇠퇴하게 돼서 죽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당장 해야 하는 일은 절망이 아니라 이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기를 찾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악한 길에서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11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이 외침은 파멸로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워서 더 이상 파멸로 가지 말라고 지금 붙들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 가면 진짜 멸망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뭐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멈춰 거기까지 갑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 그냥 주차장에만 나오면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조금만 잔디밭을 가로지르면 차 주차장에 막 차들이 다니는 데를 막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한국말이든 뭐 미국말이든 상관없이 소리 지릅니다. 멈춰! 스탑! 막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리고 엄마한테 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안전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거는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다쳐. 더 가면 죽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기다려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는 부끄럽고 죄를 지면 자꾸 도망칩니다.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에서든 돌아서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속에서 이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돌이키라 뿐만 아니라 아직 안 늦었다.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그때가 바로 적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잘못이나 죄나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 크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덮어요.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기억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의 파멸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또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돌이켜서 살 길로 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본심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돌이키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완전한 용서와 새로운 출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의인이 죄를 범하면 이전의 의가 그를 구하지 못한다. 악인이 회개하면 이전의 악이 그를 망하게 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떻게 한 번에 그 과거의 일이 다 덮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오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실패를 모를까요? 우리의 악한 그런 행동과 우리의 악한 태도를 모르실까요? 그 과거의 그 모든 부끄러운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기만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진짜로 완전히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초대교회에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탐욕스러운 세리였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자기가 처치한 것들을 3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달라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성경에 기록하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열어주셨죠.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로만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과거도 나의 과거도 그것으로 우리를 묶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과거에 대해서 관대하게 놓아주시고 지금 내가 향한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의 눈으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돌이킴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상처내고 그 쓴뿌리에 묶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죄의 흔적 자체도 지워버려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습니다. 완전한 회복.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회복을 못하고 자꾸 우리를 상처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해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렇게 살았다고. 너 끝났어. 그리고 과거의 실패로 인한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돌아오기만 해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온 거를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온 거라고 얘기해요. 14절에서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달라진 거죠. 그 전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돌아온 사람의 변화. 돌아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돌이킨 표시가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정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 삶의 변화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달라진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저희 큰형부도 예수 믿고 달라졌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저희 큰형부가 굉장히 많이 변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주시고 의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전통적으로 가지고 온 생각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은 조상들의 죄의 형벌을 자신들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뭐예요? 조상들의 그런 원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임은 개별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조상들의 죄의 대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에스겔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첫 번째는 조상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은 그들의 구원과 형벌은 자신의 과거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신의 과거의 행위에 근거한 형벌이 아니라 현재 상태, 현재 나에 근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의 어제를 물어보시지 않고요. 너의 지금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를 물어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그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오늘의 결단, 변화,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돌이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사랑이 함께 가지 공의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혀요. 그냥 말 같지도 않다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않은 건 나의 길이 아니라 너의 길이다라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도 뭐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금지가 있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선민을 당신이 선택한 선민을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일을 도저히 자기네들은 납득할 수 없다. 자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변론하는 어떻게 이방 민족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다 맞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자기들이 멸망당하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행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편협한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한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죄성에 오염돼서 철저히 자기중심성으로 판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철저히 하나님이 내 편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만 들어주시지 내가 틀린 말도 안 하는 건데 내 편에서 생각하면 다 맞아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공평하셨어요. 의인의 타락이나 악인의 돌이킴 여기에는 둘 다 뭐예요? 공평한 그런 일관성이 있습니다. 20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악인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산다. 이것은 뭐예요? 의인이 또 돌이켜 악으로 인해 죽을 수 있다. 죽는다. 이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죽는다. 되게 무서운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돌이키기를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과거가 아니라 현재 맺고 있는 삶의 열매와 도덕적인 결단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심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회개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으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심판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무디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자는 굉장히 부흥을 많이 일으켰던,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큰 죄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매를 들고 오면 혼내줘야지라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문을 열어놓고 밤마다 그를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와서 알아볼 수도 없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품어준 그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돌이키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돕고 용서하신다. 뉘우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회개는 영원한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했어요. 여러분, 황금 열쇠로 영원한 궁전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궁전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궁전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공로로 그 사람을 과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순간순간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신앙이나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이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0분